반찬을 걸기 좋게 해가지고 제가 근심이 됐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졸겠구나. 어떻게 깨워가면서 하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조라는 말이지만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보니까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어디로 가셨는지 다들. 근데 다들 모여들으셨네요. 어디로 가셨든지 모였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수양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작은 큰 사고 안 나고 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길,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길. 제가 원래 60분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부터 6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하고는 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만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면 좋겠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파하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는 것은 명령을 불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유언입니다. 주님의 유언.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15절 뒤에는 이제 주님이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였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자식이 부모의 유언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유언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순천 별량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친이 자기 남편이 마지막 죽는 마당에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서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교회장으로 나를 장례식 치러주면 좋겠다. 또렷하게 다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모친이 문제입니다. 모친은 이제 우리 남편이 분명히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편은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옥 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고는 딱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유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가 생전에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할지라도 그건 불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효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알고 참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포기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잘 섬겼다 할지라도 일단은 신앙의 2분의 1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아도 50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나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다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푸득불할 일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다.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 망하는 것이다. 바울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절반을 포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전혀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는지 의심합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돼서 사형 선고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특효약을 나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먹고 그야말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똑같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그 약을 알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낫는 걸 알고 있는데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고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거를 그 병을 고치는 약을 알고 있는데 그 똑같은 병에 걸려 죽게 된 사람에게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멸망의 지옥에 가는 사람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어떻게 지나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한번 먼저 또 열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서 봅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죠?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전도하세요.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주님이 말씀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전도 때문에 세상에 왔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주님의 세상에 임하실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문상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죠?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열어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모순. 절대로 모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입 한 번만 열면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이보다 더 엄청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장사로 이야기해 봅시다. 장사로 이야기해 보자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 구덕에 가서 전도훈련을 했어요. 이제 전도훈련을 제가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게 하는 전도훈련 일주일짜리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 말씀, 전도에 관한 말씀만 이렇게 했어요. 다음 주에도 지금 6, 7, 8, 9 해서 광주 광산에서 전도 세미나로 해서
전도 세미나 형식의 지금 수양회를 가게 내준 데 있거든요. 근데 구덕에 가서도 제가 이제 부산 구덕교회 가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라고 해야 하겠네요. 훈련이 아니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전도하세요! 마귀는 내일부터 전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지금부터 전도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끝났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울산, 저녁부터 울산에서 집회를 해요. 주일날 저녁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울산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어떤 형제님 부부가, 아이고, 형제님 힘드신데 우리가 모실게요 하고는 차로 이제 갑니다. 울산을 가는데 자매님은 뒤에 타고 있고 형제님 옆에 운전하고 있고 저는 이제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절반쯤 갔을 때 자매가, 여보! 내일 말고 지금부터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참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에? 맞아.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이 남편이 고향이 울산이요. 울산에 친척들이 없는데 숙모가 하나 산대요. 야, 숙모 전도하자. 차 속에서 노트를 뒤져가지고 전화번호를 끄집어내가지고 핸드폰을 전화를 합니다. 숙모! 우리 지금 울산 가는데 숙모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서 울산 가고 있어. 그러니까 숙모가 조카들이, 아이고, 자기 보고 싶어서 지금 울산 가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너희들이 웬일이냐. 그래가지고는 어디서 만날까. 그래가지고 뭐 홈플러스인가 어디서 만나자 오고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날쯤에 말씀드렸는데 그 숙모를 데리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상인 인사시키고 저거 교제하고 뭐 좀 하고 이제 이러고 왔는데 1년쯤 뒤에 보니까 이 모친님이 수건을 딱 쓰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는데 왜 그것을 안 합니까? 전도 세미나가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우고 창피한 것입니다. 없애야 됩니다. 다 전도하는데 모두 전도 세미나를 해. 그렇잖아요? 부모를 너무나 공경하는 나라, 너무나 부모를 공경하는 나라가 있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든지 회사 출근 안 해서 왜 그냥 오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갔대. 그래서 막 온 국민이 막 부모에 대해서 막 효도를 너무나 하는 그 나라에 어버이날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어요. 절기가, 이게 절기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절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절기 필요 없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저 여기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크리스마스를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는 1년 52주가 다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겁고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데 하루만 딱 기억한다는 건 도대체가 성이 안 찹니다. 이랬더니 존경스럽습니다. 부활절 지킵니까? 부활절을 날마다 우리는 1년 12달 부활절 지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망했어요. 그거 어떻게 한 번만 지켜? 말도 안 돼, 그건. 그러면서 했더니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입니다. 또 있어요. 어떤 집사님께서 이 교회를 왜 수건을 씁니까? 그러길래, 아니, 그 교회는 수건 안 씁니까? 집사님 교회는? 수건 안 써요? 안 쓴가? 왜 안 쓰죠? 그랬더니, 다 쓰는가? 아니, 수건 다 쓰는데 안 쓰는가요? 사람들 수건 쓰는데 그랬더니, 다른 교회 쓰는가? 안 쓰는가? 이상하네. 성경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수건을 쓰라고 그랬는데 안 쓰려면 머리를 빡빡 깎고 있습니까 혹시? 그랬더니 안 깎았대요. 왜 안 깎지? 그거 깎여야 하는데 이상하네. 그랬더니 나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따져봐야겠네 그러더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믿어주세요 이 정도 하지 마세요. 구걸조 애걸조 안 믿으면 당신 조까지 내가 가는 것이요? 교만이 아닌, 배타가 아닌 거룩한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옆으로 가니까요, 그만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복음을 좀 전해달라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입을 열기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닮은 인격도 아니고 주님을 닮은 성품도 못 되고 뭐 언어나 모든 면에서 제가 참 부족하고 엄청나게 모자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도를 했어요. 기차 타고 가면 기차에서 전도하고 군대 가면 군대에서 전도하고 물건 사러 가면 그 가게 가서 전도하고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행운하죠. 지나가는 말하고 던져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요, 이게 여기 시골에 살아보신 분 알죠? 아들이 있는데 농사일을 바쁘고 힘든데 일도 안 하고 맨 나가서 놀기만 하고 속썩이는 자식이 어느 날 마음 좀 먹고 내가 오늘 일 좀 없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이 아들한테 이제 야 뭐 막걸리 좀 한잔 해야지. 옛날에 술 먹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뭐야 뭘 좀 뭐 필요한 게 있냐? 어머니가요 일한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뭘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죠? 전도 여러분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뭐 좀 나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되시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입을 열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문제가 핵심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그러면 감동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일만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를 감동시키면은 뭔가 달라져요. 용돈이 올라가고. 그렇죠? 아이들 그러잖아요. 학교 가서 이쁜 짓 하면은 아이고 용돈 이번에는 10,000원 주는데 20,000원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감동시키면 아내를 감동시키면 반찬 2가지 더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좋은 것들이 나와요. 그 전도하니까요. 제가 부족하지만 전도한다고 다니니까 우리 주님이 저 도와주시니라고 애쓰셨어요. 제가 저 교통사고로 저 자동차 에어백을 3개를 잡아먹은 사람이요. 형제들 차 타고 다니다 뒤집어지고 누구 차 타고 가다 뒤집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 운전하고 정신 차리고 가고 있는데 물이 고인 데서 수막 현상으로 서해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제 팽그려 돌고 어느 때는 요렇게 돌고 어느 때는 요렇게 돌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았어요. 교통사고 후유증도 없고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아이고 얘가 그렇게 전도 좀 하는데 좀 잡아주자 이렇게 하신 게 좀 보여요. 복음이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에 관해서 좀 부족해서 담력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전도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면 그분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런 것들을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객길로 가고 나중에 보니까 세상으로 가고 나중에 보니까 복음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4장 11절 보시면 전도하자는 것은 직무이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에 관해서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재판은 어떻게 했었냐면, 이 당시 재판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판사가 재판해가지고, 마지막
판사가 구형을 하기 전에, 언도하기 전에, 언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한다. 탕탕탕 쳤습니다. 그리고는 단 이 중에 혹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방청석에 물어봐요. 그럼 방청석에서 아니 저 사람이 그 도둑질을 했다는데 나오고 그때 여행하고 있었는데 뭔 도둑질을 해? 알잖아요. 방청석 중에서 저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 예? 또 이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그러는데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을 내가 알아. 그러면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받아들여서 이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미뤄요. 그러면 이제 이유가 뭐냐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을 안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그때 여행했었어요. 나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증명이 되면 이 판결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청석 뒤에 있는 사람이 방청석에 있다가 이 사람이 분명히 죄인 아닌 걸 알아. 애매히 억울하게 죽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무슨 자기든지 사사로운 감정이라든지 또 내가 증인을 쓰면 뭐 불이익을 당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이유 때문에 자기 어떤 사연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만약에 증언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보고도 놔둔다면 내가 그거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내가 너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그걸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알아.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도 용서됐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 할 때 그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가거니와 내가 너를 가만두겠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에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었어도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할 때는 자기 책임이지만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는 내 문제가 있다. 생명을 내가 참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북부에 여기에 전도집에 와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구조자가 80명, 100명씩 나올 때 제 마음이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영혼의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지만 구조자 2명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것도고 20명 앉혀놓고 전하는 것도고 또 좀 다르겠죠. 사람인 거로. 그래도 많이 나오면 또 힘이 나요.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말은 채찍질하면 더 잘 가지만 병든 말은 채찍질하면 쓰러져 죽어요. 북부교회가 지금 전도 열심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채찍질 하는 것이에요. 늦추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한다고 못한다고 지금 무슨 책망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잘하고 계세요. 지난번에 제가 와서 참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채찍질 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은 채찍질하면 더 잘 달린다고요.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이 전도의 분위기를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게 전도거든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전도예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요. 찾지 않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보면요. 위인들이 옹졸하여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개가요. 도둑이 들면요. 개가 막 컹컹 짖어가지고 도둑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집에 도둑이 와서 보물 다 가지고 가는데도 개가 짖지 않고 있다. 이 벙어리 개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왜 개한테 밥 줘요? 왜 밥 줘서 키우고 집 만들어주고 합니까? 도둑 오면 짖으라고, 도둑 막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어떤 자매님 물어봐요. 옛날에 기도해 드릴 게 있으니까 그랬더니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 주시면 뭐 하려고요? 그랬더니 생각 안 해봤어. 에이,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돈 벌어서 물질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 목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목표가 있어요. 이기적인 기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건강 주시면 뭐 하려고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지금 이번에 전도출판사에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지 뭐 글자 많이 쓰여진 거 이게 나눠주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5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전도지. 탁 잡으면 볼 수 있는 전도지. 이게 필요해요. 그럼 일단 받으면 뭐야? 읽어서 벌써. 그러면 안 읽어요. 이게 길면 안 읽는다고요. 여러분도 안 읽어지죠? 문자 메시지 오는데 간단한 거 있지만 길면 안 읽어지죠?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5초 만에 읽을 수 있는 전도지 하고 제가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생각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번 1월 달에 그 영암에서 전도 훈련 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 정도에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문자 핸드폰 갖다가 꿈결에 그 생각나는 거 뚝뚝뚝뚝 적어놓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글자 한자도 바꿀 필요가 없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생각에 갇혀 사는 그대여 생각 밖으로 나가보자. 죽으면 끝이라는 그대에게 천국과 지옥이 점점점.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를 하나님 없다 말씀이 나왔어요. 이거 읽는데 5초면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출판사에 이번에 만장 찍었어요. 지금 받아놓고 왔는데 제가 여천에 대한 마음에 한이 있어서 그래요. 전도집회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명색이 여천에서 전도자가 살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피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겠는데 긴 거 쓴 거 안 봤는데 안 읽어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생각에 갇혀 사는 그대여 생각 밖으로 나가보자. 죽으면 끝이라는 당신에게 천국과 지옥이.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앞에만 그렇게만 하고 지금 이 여천에 2,000명 내려놨어요. 여천 시가지에 제가 이제는 집에 있는 날 틈틈이 가지고 나가서 나눠줄 거예요. 나눠줄 겁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내가 적어도 내가 살았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옥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하잖아요. 서울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요. 어떤 형제님이요. 제가 복음 전하고 이게 예배당 땅에 앉아 있는데요. 형제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해봐요. 뭔 얘기인데 그랬더니 형제님이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봤더니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굉장히 마음이 공고했대요. 그래가지고 나 교회라도 나가면 쓰겠는데 왜 여기는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 그랬대요. 왜 교회라도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가자 하는 사람도 없어. 그랬대요. 그렇게 생활해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하다가 다른 직장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옮겼는데 거기 가니까 형제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가. 그래가지고는 첫날 딱 갔는데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하고 교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걸렸다고 따라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이제 이 형제를 따라서 예배당을 하는데 예배당 딱 오니까 자기하고 10년간 직장생활 같이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당신? 그러니까 당신 여기 뭐야? 그러니까 나 이거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나쁘다고 그랬어요. 실은 그 당시 한 말을 더 독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좀 부드럽게 고친 거예요. 당신 나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속이 상하지. 내가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그냥 누가 교회 가지 않은 사람도 없네 이렇게 할 때에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고 그랬대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도해야 돼요. 그들은 지옥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 문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디도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신약성경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따라서 봅시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도 맡겼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맡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거 맡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겼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예배당에 어떤 모치님이 한 3, 40리 바깥에서 50리 바깥에서 나오시는데 어떤 형제가 그 모치님을 주일마다 이제 픽업하도록 이렇게 맡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가지 못하면 그 모치님은 그날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맡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모시고 오니까 그 형제가 맡았으니까 그 형제가 모시고 오기로 했으니까 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은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발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맡겼다고요. 그런데 맡겼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겼기 때문에 정말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고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냐고 그랬더니 충성스럽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전도가요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대전 내동교회에서 대전 지역 전도 세미나를 월요일마다 하자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달 동안인가를 월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전 여수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데 기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좀 약간 피곤해서 그냥 눈 좀 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 오더니 저쪽 건너서 건너오시더니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어이 청년들 여기다가 주소 좀 옮겨줘봐. 그래서 뭐 흐르면 주소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볼펜 없어요. 그러니까 뭔 젊은 사람들이 볼펜도 안 갖고 다니나?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여기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방에서 볼펜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아야 눈 좀 감으려고 하는데 이쪽에 앉아서 뭐 혼자서 두런두런 하시는 거예요. 요새 말이야 부모를 갖다가 기도원에다가 패대기 쳐버리고 지그들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가는 놈들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얘기가 듣는 순간 주님 피곤하니까 잘납니다 하다가 그래도 명색이 전도자가 한마디는 해야지 이래가지고 눈을 뜨고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말아버리려고 그야말로 피값만 지하고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할머니 교회 다니시오? 그러더니 네 얼마나 다녔어요? 그러더니 40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재용서 안 받고 다녀야지 재용서 못 받고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딱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나한테 저쪽에다 이리 오시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옆에 앉았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만나려고 13년을 기도했습니다. 이거 뭐 놀래가지고 왜 나를 만나려고 13년을 기도해? 자기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고통스러운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당 가서 날마다 울면서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나쁜 죄인입니다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죄 때문에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날 지옥 보내달라고 울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13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나 같은 그 사람 다녀 하나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줘 난 나쁩니다 하고 막 우는데 이 죄 문제를 풀어줄 목사님만 나게달라고 13년 기도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죄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죄용수 받고 다녀야지 죄용수 못 받고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쫓아가서 덤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기구한 이야기야. 기구한 이야기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어서 그 문제를 성경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는 탁 갖다 풀어주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내가 편안. 나 같은 자도 지옥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대전에서 같이 내렸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 창피한지도 모르고 길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서 몇 번이나 인사를 하는지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이야.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는 게 아이 됐어요. 이제 가서 이제 주지집하고 잘 사십시오.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죠.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지금 저기 서울의 화장장 사방의 화장장에서 그 시체가 불태워지는데 그 영혼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천도자들을 원망하면서 슬픈 눈망울로 멸망의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소경이 분명합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경이 분명하다고요. 벙어리개가 분명하다고요. 왜 입을 열지 않는가? 구원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라고요. 전도하자고요. 전도하자고요. 주님 오심이 임박한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한 번만 주어진 생애가 지금 차근차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버리기는 너무나 아깝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울어야 되고 복음 때문에 괴로워야 됩니다. 전도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치고 통하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 좀 해줄까 기다리다가 나에게 전도 좀 해줄까 기다리다가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자존심 상해서 울지 말고 인생살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울지 말고 이 망해가는 성을 보고 우려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죠.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인데 이 성을 보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제도를 84년도에 갔는데요. 거제도에 가면은 포로수용소 밑에 그 산비탈에 제가 단가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복음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제도 가서 참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서 참 탄식과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그 산비탈에 살 때 아침마다 성경책을 끼고 그 계곡으로 올라가면은 바위가 이렇게 반반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제가 온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서도 꼭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온 것은 저의 못난 것을 생각하면서 탄식과 눈물이 있었어요. 명색이 전도자라고 내가 거제도에 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줄 것이 없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다른 형제들이 올 텐데, 다른 형제들이 올 텐데 괜히 내가 와가지고 자리만 채우고 앉아서 정말 내가 이 도시가 망해가는데, 이 청년들이 망해가는데 지어 올라가요 가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못난 것을 생각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못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탄식하며 참 아침마다 올라가서 성경책을 보고 기도하고 울고 눈물을 적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거제도에 청년들이 많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던 그 집 안에서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영혼들을 위하여 울기 시작하면, 탄식하기 시작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웁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언가 투자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울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우리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세요.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 전도하세요. 전도하면요, 전도하면 제일 처음에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해보시면요, 아이고, 내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래, 저는 흥미 있게 돼요. 그 다음 전도하면요, 두 번째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요, 야,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셔서 전도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노숙을 하셨다는 거. 노숙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서 8장 1절까지 보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나오셨어요. 감람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가 나오셨겠죠? 주님은 그렇게 복음 전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제가 아이언사이드 전기를 읽어보니까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카나다의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하루 종일 돈이 없어서 배고픈 가운데서 굶고 그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저녁에 잠잘 데가 없어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누워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서 공원에 가서 사람들 모이니까 전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어제도 하루 종일 굶고 오늘도 굶었어. 돈이 없어요. 그래도 그런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대형제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군중들이 모인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니 군중 속에서 사람 하나 오더니 왜 당신은 복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돈을 주는데 분위기가 구세군이라.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돈 받지 않는데 하고 있는데 벌써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등에서도 먹이는구나 하고 그래 정신잡수로 가셨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100년 전에 하얀사이드도 그렇게 살았구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겪었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 때문에 죽어서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주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는데 주님은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면 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개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되어져 갑니다. 세상은 개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피곤해 갑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길 가운데 차 세워놓고 가는 우리 아주머니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개념이 없잖아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개념 없는 사람인가 개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해보냐. 공산당 용어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공산당 용어 자아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건 좀 오해낸 거지만 내 자신 자아 비판을 자주 해봐요. 자아 비판을 해봐.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애지간치도 문제 투성이다. 창원 전부 문제라.
이 자아 비판을 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좀 많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사라집니다. 자아 비판을 해봐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내를 판단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이 개념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힘든 것처럼 개념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개념 없는 공무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개념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념 있는 생각을 가진, 뭔가 생각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주님께서 복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다. 좀 더 깊이 본다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따라서 봅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 예. 이 전도가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는 전도의 내용이 좀 미련합니다. 그자들에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가 뭐 지옥에 가서 뭐 누구하고 면담을 해봤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보고 왔나? 아이고, 저 사람 완전 돌았구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근데 전도의 미련함은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전도의 방법이 참 미련합니다. 요거 참말로 미련해요. 그냥 뭡니까 전도자가 또 뭡니까 깡통 뭐 이런 거 음료수 사가지고 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음료수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뭐 좀 하면은 아유 오지 말라니까 왜 오세요? 아 그래도 좀 말씀 들어보셔야죠. 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지옥 가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부탁 받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오지 말라는데 왜 와요? 그래가지고 매번 찾아가고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5년 걸리고 여기 이번에 침례받은 분 중에서 30년짜리도 있다면서요. 예? 근데 누군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냥 뭐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손 들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지혜로운 방법.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녁에 꿈에 여기 예배당 근처에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 20명 그냥 지옥에다가 한 10분간 넣었다가 빼. 하나님이 지옥에 10분간 들어갔다 나와.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북부교회에 서울 북부교회에 찾아가거라. 전화번호 몇몇이다. 그 이튿날 직장이 뭐예요? 지옥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죠? 맛배기를 했는데 직장이 어디가 있어? 그냥 당장에 20명 딱 와가지고 돈 받는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방법으로 구원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 밑에 동생도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구원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손이 잘라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에 미련한 것, 내가 가서 전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에게 첫째로 맡겼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중요성, 전도의 필요성, 전도의 위대성, 전도의 놀라움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전해주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전도라는 것은 참 전도는 가치 있는 거다. 해볼 만한 거다. 이걸 깨닫고 그 위대함을, 전도의 능력을, 전도의 가치를 깨닫고,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그 깨달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49편 한번 볼까요? 시편 49편. (49편) 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제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하여 속죄를 바칠 수가 없다. 속전. 이 속전은 죄를 용서받는 돈을 보석금이라고 하죠. 돈을 이렇게 지급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과정인데 그 형제를 위하여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 생명의 구속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바치지 못할 것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돈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속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너무 귀한 그 엄청난 생명의 구속이 내 말민맞이 가지고 됐는데 왜 이 장사를 안 하냐 이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장사를 왜 안 해요? 여기 우리 저 턱받치는 형제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쳐다보지 말고. 돈으로 전부 가요 못 가요? 돈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제부터는 물어보면 돈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맞죠? 전도하는 데 돈이 필요하죠? 그죠? 전도하는 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기 전에는 돈으로 천국 못 간다는 거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돈으로 천국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물질 투자해서 책자 찍고 전도지 찍고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여기 유지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물질을 투자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돈으로 천국 갑니다. 전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제가 소책자를 전국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만 소책자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돌아와서 모임에 돌아오는 대학로에 가면은 그 한 가족이 돌아와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단편적으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분들 많아요. 이 책자 사람이 안 가는 곳에 책자가 가요. 사람이 못 가는 곳에 책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미국을 가려고 미국에서 초청받아서 미국 가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기차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기차가 11시 20분 25분인가 20분인가 돼서 10시 한 40분쯤에서 12시가 되면 11시가 되면 나가려고요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기 저 미국에 그때 그 뉴욕 밑에 무슨 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가 미국인데요 그래서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믿으면 천국 가지요.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가지요. 그래서 예, 단순하게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미국이라고 그랬어? 예, 미국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 가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집에서 출발하기 직전인데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미국에 가서 본토 국내 전화로 전화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십니까? 전화번호를 몇몇 국에 몇몇 적어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서 LA 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한 20분간 국내 전화로 전화해가지고 복음 시행했어요. 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뉴욕에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은행에 갔는데 전부 다 영어로만 된 그 잡지가 있는데 한글로 된 잡지가 있어서 이게 봤대요. 봤더니 횃불이야, 횃불.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횃불이 내 복음 쓴 내용이 자기하고 맞았다 해서 내가 보니까요 아무리 몇 번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니까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죠?
이래가지고 3번 전화로 3번 상담해가지고 복음 시인했어요. 천국에 가면 그 사람 만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책자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내 일꾼이나 후국 일꾼이나 몸으로 가서 전도하고 돈으로 전도하고 시간으로 책자로 전도하고 우리는 총력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전도와 또 관계가 있어요. 아니 전도는 전쟁이잖아요. 나이드님 전도가 전쟁 맞죠? 예, 그렇죠. 예.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가 싶어서 한 번씩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저거고 대치해가지고 막 총을 쏘고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 툭툭 쓰러져 가고 한참 싸우고 있는데 옆에 내 동료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아,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데 막 총알이 핑핑 날아가고 막 옆에서 맞아 죽고 악 소리가 나고 그 막 쏘고 난리가 났는데 한참 싸우다가 이제 10분간 휴식 전쟁에서 그러면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있으면 옆에 지나가고 이 녀석이 잘생긴 줄 알았더니 더 못생긴 이놈이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니는 뭐 잘난 게 뭐가 있냐. 아, 둘이 싸우는 거예요. 저거 안 싸우니까 여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전쟁 열심히 하면요 교회가 확 단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시대에 단합이 되고 교회가 활성화돼가지고 힘차게 전도하면요 이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거 싸워서 막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는데 한참 구원 역사 일날 때는요 전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냥 막 남편한테 밤중 새벽 1시에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같이 자고 막 그랬거든. 그럴 때 교회에서 막 기도 제목을 내고 아 남편이 막 죽인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 제목을 내고 전화로 기도 내면 막 교회가 긴장하고 그러면요 완전히 단합이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도 전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전도가.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천상 앞에서 정말 주님 나 때문에 죽은 거 감사합니다 했으면 나가서도 나 때문에 죽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강단 앞에서 만천상 앞에서만 주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가족 전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님을 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게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신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며 여기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째서 엄청나냐면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지옥 가도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체가겠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구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둘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어떤 자매님은요 왜 전도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기는요 전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이나 막 물어보면 잘 말해줄 그것이 자신이 없어서 지금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뭘 자신이 없어.
그냥 해가지고 만약에 물어보면 우리 교회에 아주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있으니 가서 만나서 상담해보라고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전도해요. 성경에 보면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은 데리고 왔잖아요. 빌립도 자기 형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데리고 왔잖아요. 안드레니까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 손을 끄집고 가는 것이, 예배당에 가는 것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남원에 있을 때 1년 3개월뿐이 없었는데 수십 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저는 앉아서 상담만 하면 돼. 자꾸 구두자를 갖다 붙이니까. 그러니까 이 분업전도가 참 기가 막히더만요. 데려오는 사람 따로 있고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게 분업전도가, 이게 분업이 잘 되면요 굉장한 거 이거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여기 전도하는 사람, 여기 지광희 형제님을 비롯한 몇몇 분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 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두자 만나기 시작하면요 아주 피곤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각각 하나씩 산원을 데려오기 시작하면 여기 400명이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상담하기도 바쁘지.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렇게 이게 분업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도요. 저 그냥 날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회도 하지 말고 전도만 있으면 쓰겠어요. 그냥 누가 좀 데리다만 놓으면은 계속 그 앉아서 따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너희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입을 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겁니다. 입을 엽시다. 입을 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북부 예배당이 좁아서 더 큰 예배당으로 옮길 수밖에 없거나 하나님께서 북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엄청난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그냥 이대로 그냥 가기는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보세요. 원통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가면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잘 믿었을 거라고 가슴을 칠 겁니다. 여기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랬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많고 아름다웠다 했는데 그 뒤로 아름답단 말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10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에서 52장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아름답다는 말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이 끝나고 나서는 구두자들이 정신없이 몰려와서 매월 전도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부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